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심 감사합니다. 이 하루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우리들이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감사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난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다가오는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말하자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증표, 보증,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감사의 제물로 또 헌신의 예물로 드렸던 12지파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지만요, 끝절까지 해당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파로부터, 특별히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12번째 지파까지 모든 지파의 장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 지파의 장이 드린 것이지만 그 개인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 전체가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모든 지파가 동일한 수량, 동일한 종류의 예물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돌보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사람의 수가 많았고 어떤 지파는 그에 비해서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다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동일하게 보호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양의 헌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무엇이냐?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지파가 되었든 약한 지파가 되었든 잘난 사람이 되었든 또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도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헌물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책을 읽음에 있어서 글과 글 사이에 있는 그 아직 글쓴이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깊은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한 예물을 드리라 하셨던 것은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강성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한 번에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 수를 다 헤아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수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채운다라기보다는 모든 지파가 강성한 지파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평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향 평준화가 있고 하나는 상향 평준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못 사는 하향 평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형통케 되는 상향 평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일까요?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상향 평준화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낮고 겸손함,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 목적은 아닙니다. 때로 악한 세상과 문화 시스템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고 낮아져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그 자체가 우리를 부르심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성한 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12지파 모두가 다 동일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서 감사의 원리를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삶을 살아가되 감사로 살아가고, 특별히 지금까지 도우셨던, 돌보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 미래의 소망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통함을 이루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살아가고, 또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축복의 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주님 신실한 손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견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그 뜻 깨달아라.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장함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형통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